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마이크 커넥션이 아직 안 좋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좀 정기적으로 예. 뭔가 탁탁탁탁 거린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약간 그래요?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혹시 그러기 시작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선을 갈아야 되겠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열왕기서를 보는데,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아람에게 시달리고 또 모압과 암몬에게 이제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하 시대 그리고 왕들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그 왕들도 있지만 왕들 말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선지자요. 네, 방금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유진자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지자가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왕들이 계속 탈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나요, 여러분? 네, 성공적이지 않았으니까. 그 왕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잊고 그러다가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공허하게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다 멸망했다. 이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그냥 요약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나라가 정말 한 번에 타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이렇게 그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게 끝날 것은 알지만 이것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가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참된 왕의 그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왕정이나마 중간 과정으로 쓰기를 허락을 해주신 건데 사무엘서에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탁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날 것을 미리 암시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까지 이제 뭐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보기에 왕들의 역사가 왜 이렇게 필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왜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뭔가 왕이라서 쉽게 교만해졌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요새 그러니까 현대 정치학에도 정치학적인 뭐 말은 아니지만 현대 정치를 말함에 있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새기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왕정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 전에 있었던 사사 제도하고는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또 경제 정치 뭐 모든 것,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때 그 한정된 기간 안에서만 활동을 했던 게 사사란 말이죠. 근데 그 사사 시대가 사무엘서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의 부탁 때문에 왕은 좀 틀리단 말이죠. 그들은 세금도 걷고 왕궁도 짓고 또 군사도 모집하고 국군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끄는 통수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중간에 그 통치 시기가 겹치는 섭정 기간이라고 하는 그 섭정 기간이 있었던 왕들도 심심치 않게 있고, 또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통치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뭐 40년씩 50년씩 통치했던 왕들도 심심치 않게 있고, 물론 뭐 17년, 15년, 뭐 2년 이렇게 다양한 통치 기간들이 있지만, 뭐 어쨌든 왕이 통치하는 건 굉장히 절대 권력에 가깝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모든 것이 허락된 그 뭐라고 그러죠? 지휘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타락할 위험이 클까요? 아니면은 경건할 가능성이 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네, 초이자매 말씀해 주셨. 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으면은 등장해 주세요. 네, 마이크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사를 보면은 굉장히 망가지는 일들이 많았죠. 그 왕들이 타락이 굉장히 눈에 뭐 불을 보듯 뻔한 그 타락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왕의 왕정에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왕이 타락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뭘 해도 막을 어떤 견제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정이 타락하기 쉽다라는 취약한 구조도 있지만, 왕이 타락하면 왕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네, 어떻게 됩니까? 왕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도 같이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예. 물론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숭배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어떤 종교적인 노선에 의해서, 영적인 그 건강함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 이들을 심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음, 자,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북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제 북쪽과 남쪽을 쭉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 왕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좀 기억할 만한 데는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이 14장부터 열왕기 하 12장까지 이 아합 가문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합 가문의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아합 가문의 일들. 자,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 정도가 바로 아니 열왕기 상이죠, 상.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이미 그 열왕기 상 왕상 7장, 14장, 22장. 자, 일단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일단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반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북쪽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원죄를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열 지파를 찢어 주시면서는 네가 만약에 어, 이 솔로몬의 죄를 따르지 않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년에 그렇게 많은 이방 신상들을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나라에 이렇게 물들이게 된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네가 만일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그 길을 이제 반대로 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에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이 남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선이 갈라놓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행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북쪽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왜 막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북쪽에서 막 남쪽으로 탈출하는 거를 이렇게 막 총을 쏴서까지 맞춰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참여해서 대답해 주세요. 네. 자, 네, 여기 그 채팅창에 누가 말씀하셨네요. 정권 유지. 태우는 이제 정권 유지라고 했죠. 그쵸? 또 체제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무언가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어디를 살지 선택해라 했을 때 이게 국경이 개방돼 버리면은 아유, 다 남쪽에서 이사 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나라를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여로보암 1세가 가졌던 그 불안감이 바로 그런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해 주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남쪽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텐데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이 북쪽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네, 대안으로 자기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따로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로보암의 힘을 굉장히 약하게 하셨고 그 가문을 딱 2대에서 마무리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 일이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게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몰래 보내요. 뭔가 불안한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습니까? 네, 잘못하는 거는 뻔히 알면서 잘못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의 집에 가면서도 뭐 아우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로보암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서 위장된 신분을 가지고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몰래 그냥 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인 건 얘기하지 않고 예, 자기가 왕의 아내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몰래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떳떳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안 좋게까지 더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세요. 바로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라 네가. 이렇게 하고 명령을 전했는데 가서 이제 꾸지람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다윗의 집을 찢어서 너한테 준 이유가 다 뭐겠냐.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고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은 복 준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예, 그때 하신 말씀이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게 되는 비참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아들이 죽어버리고요. 이게 상당히 여로보암의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네, 그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네, 이어서 보면, 네, 네. 자, 계속 여기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답 이야기는 이제 그 15장 이제 후반부에 돼서 여기 나오죠. 지금 나답이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이 범죄했고, 그래서 노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고, 나답이 뭐 특별히 여기 지금 이야기가 없이 바하사라는 인물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모반을 했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나답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쭉 진행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주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답에 대해서 끊어져 버리고 그 집안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예언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하사의 집안도 똑같았습니다. 바하사. 근데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똑같이 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속한 자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먹으면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엘라라고 하는 그 왕이 대신해서 이어받게 되고, 네, 이 엘라가 취해 있을 때, 네, 시므리가 왕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므리가 이렇게 그 5번이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림. 5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딱 일주일밖에 왕이 못 됐다고 했죠. 그쵸? 근데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왕을 하는 동안에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결국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 이 지역을 또 장악을 하고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오므리가 어떤 왕이었느냐 25절에 보니까 더욱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뭐 별 말 없어요. 그냥 이게 쭉 지나가다가 28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꼽는 악한 왕이 아합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합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합은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자, 아합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기 바알의 신전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러분. 신전이 뭐예요? 신전? 템플이죠. 지금까지 신전을 짓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알 상을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신전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뭐 우리 이스라엘 버전으로 따지면은 성전을 짓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성막이 있다가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 신전이 세워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좀 불길한 게 뭐예요?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이다. 바알이 뭘까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장인어른이 이름의 뜻이 바알의 사람이고요. 자,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의 출신이 이렇습니다.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고 본래 이름이 이도발이고 네. 본래 그 앞에 선대왕이었던 두루왕 벨레스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32년간 시돈을 통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일단 정치적으로 되게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휘어잡은 사람이죠. 그리고 엣바알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제사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벌써 이제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뭐다? 수도, 캐피탈 시티죠. 캐피탈 시티에 여러분 바알 신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세라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김없이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 조금 더 반복하는데 가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고 엘리야를 피신시키세요. 어떤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키셔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게 해주셨는데 자, 이 가뭄이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엘리야는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먹이시는 훈련을 받고요. 또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사르밧 과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엘리야가 와서 그 마지막 먹을 떡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한복판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뭄으로 이 땅을 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바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고. 이 엘리야에게 동시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엘리야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도움을 받은 그 가족들도 그렇게 채우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까지 행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딱 준비가 됐죠.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가뭄을 내리리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친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잖아요. 만났는데 엘리야를 먼저 만나본 것은 오바댜였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의 그 신하였습니다. 신하인데 이 사람은 약간 하나님이 심어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라는 신하는요,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살아남게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아합이 어디 있는지 이 오바댜는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지금 오바댜가 왜 여기서 지금 아합을 만났느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장면 아주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아합하고 오바댜가 지금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건데 한번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자, 5절. 누가 조금 쉬운 말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주실래요? 빛나자매 5절 무슨 말이죠? 제가요? 네네네네네. 제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빛나자매. 지금 지금 아합이 물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세요? 꼴이 뭘까요? 꼴이라고 하는 거는 풀이죠, 풀. 짐승이나 가축이 먹는 풀. 아합이 지금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게 물의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어딘가는 흐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지하수든지 뭐 이렇게 좀 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없을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냐면 그 물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꼴이 있대요. 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자라고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빛나자매? 뒷부분을 보니까. 말과 노새를 살린다고 하네요. 네. 네.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하십니까? 힌트를 얻었어요. 네, 뭘까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먼저 챙기는. 그렇죠. 지금 한 나라의 왕이면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든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백성들 다 굶어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내 집에 있는 가축들 먹일 꼴을 찾아야 되는데 그 꼴을 찾기 위해서 좀 물이 있는 곳이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5절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사람이 아합이 자기 신하 오바댜를 데리고 간 건데 오바댜하고 찢어져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오바댜는 저 길로 가고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지금 갈라져서 가고 있는데 오바댜가 따로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아합에게 나를 인도해라. 아합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바댜가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했다가 당신이 홀연히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이제 데려가심을 받아서 사라져 버리면은 아합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섬겨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오늘 진짜 아합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딱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첫 마디가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거 말 되게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네, 아합이죠. 자기 자신인데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450명과 대결했다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몇 명과 대결했습니까? 네네네. 초이자매 뭐라고요? 자신 있게 산수입니다. 산수. 850명. 네, 850명이네요. 그렇죠? 우리 450명, 450명 하는데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이니까 총 850명의 선지자.
근데 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고 하니까 이 아합의 그 우상 숭배는 결국에 누구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다? 아내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또 그렇게 바알 숭배를 조장을 했느냐? 아버지가 누구니까? 엣 바알. 이름 자체가 바알의 사람이야. 제사장 출신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시돈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내력과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게다가 아합 자신이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아니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에서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 자체가 뭡니까 벌써. 일단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문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쵸? 아합은 너 때문이야 이러지만 아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 근원이다. 이것을 좀 나타내는 거죠. 자, 어쨌든 다 모아놓고 대결을 펼치는데 엘리야는 이런 대결을 제안을 하잖아요. 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아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인 걸로 하자. 우리 그렇게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뭐 니네가 먼저 해봐라고 했어요. 먼저 니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종교 행위를 하는데 막 자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춤을 추며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네.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 그런,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제물 위에다가 물을 잔뜩 부었는데도 그 불이 다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어떤 그런 모든 백성들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뜨거운 열정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딱 이 세 가지. 이 엘리야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그 시작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37절을 보니까요.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불이 임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로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비가 어디 와? 비는 아직 오고 있지도 않은데 큰 비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선포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제 가뭄을 그치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죠,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41절에 어떻게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맨 앞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아합에가 가서 나타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거 아주 태연한 마음으로 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야에게 확신일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신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합에게 보낼 때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비를 내릴 것이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와중에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믿음은 지금 뭐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비가 오고 있다. 이제 비가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폭풍우 같은 썬더스톰 그야말로 비가 내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아합이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초인적으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이 바로 아합 그 엘리야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강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몇 마디 위협에 속아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겠습니다. 조상들보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야, 너 다음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자, 엘리야가 있던 당시에 그 지도를 조금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텐데, 그 북이스라엘과, 자, 여기죠,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쵸?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저쪽, 여긴 암몬이고 모압이지만, 아람도 있는데, 아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람. 네, 지도.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열어야 되겠네요. 이 지도가 좀 크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엘리야에게, 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자, 아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 그 역대기와 열왕기 후반부에 계속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이 아람에서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네. 근데 왜 그들을 세우라고 하냐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자, 이제 엘리야가 너무 지쳤잖아요. 그쵸? 엘리야, 너 할 만큼 했어. 근데 네가 끝이 아니야. 너 다음에 후계자들이 있어. 후계자들이 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갈 거야. 3명만 기름 부으면 돼. 그리고 3명만 있는 게 아니야. 18절에 보니까 7천 명이 남아 있어.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야. 안심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3명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적국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초이자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너무 잘못해서 네. 그것을 심판하시라고 하는 게 네. 하나님이 지금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아합 정권. 이 아합 왕을 징계하고 이 아합과 함께 결혼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그 많은 우상 숭배의 죄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그야말로 아합 가문과 이세벨 가문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적국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후계자가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다? 예후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후가 언제 등장하는지 기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엘리사다라는 거죠. 이 3명만 세워놓으면 너 이제 안심하고 나한테 와도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예후하고 하사엘은 엘리야가 지금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습니다. 누가 기름 붓습니까? 엘리사가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구를 세우실지에 대한 얘기만 듣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데, 나머지 맡겨진 그 일들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 죽이는 역할을 해요. 하사엘이 아니구나. 하사엘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후가. 그럼 하사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사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아합 가문 출신의 왕들이 딱 동맹을 맺고 이 그 아람을 쳐들어갔을 때 여기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부상을 입히는 역할을 해요. 부상을 입혀가지고 유다의 왕이 이제 이 같이 동맹을 맺었다 보니까 거기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병문안을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둘 다 아합 출신, 아합 가문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다 어떻게 된다? 그때 예후가 와가지고 그 두 사람과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린 장면인데, 어쨌든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을 부상을 입히는 역할을 해요. 먼저 부상을 입히고, 그래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같이 이제 병문안차 뭐 만나고 있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그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똑같이 된 거예요. 하사엘의 칼이 먼저 이스라엘을 상하게 했고, 그들이 뭐 병문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예후가 와서 그들을 죽이는 거죠. 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또 엘리사가 처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딱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여도 이제 그들의 이제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아합 가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자,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한번 지도를 봤지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여러분 주변 국가의 정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가장 라이벌이 누구였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라이벌이 누굴까요? 네, 아람이에요, 아람. 이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딱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았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벤하닷 왕은 벤하닷 1세입니다. 앞으로 벤하닷이 또 나와요. 근데 헷갈리지 않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벤하닷 1세예요. 그 다음 벤하닷 2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사엘 왕이 옵니다. 그 다음에 벤하닷 3세가 옵니다. 베나닷이 여러 명 있어요. 유명한 이름인 것 같아요. 베나닷 왕이 처음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던 장면 보십시다. 왜 사마리아요? 계속 왜 사마리아라고요? 사마리아는 어디다? 네,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여기 자꾸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쳐들어왔는데 뭐 이 베나닷 왕이 와가지고 막 호기롭게 야, 너 가지고 있는 보물들, 너의 그 자녀들, 아내들 다 내 것이야,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다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 신하들 보낼 테니까 너희 집을 압수수색할 거야. 거기 있는 거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돌아갈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여러분,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쵸?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계속 바알 숭배를 하는 그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어, 아무리 악한 인물에게도 선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선한 인물에게도 악한 결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도 나름대로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약했다라고 볼 수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게 우선 여기 신하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굽혀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베나단 왕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뭐 갑옷을 뭐 이렇게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런 건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가서 이 백성의 묻은 손을 채우고도 남는 전리품을 취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리라. 베나다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무슨 그 용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좀 알쏭달쏭하죠. 수경자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글쎄요. 그 다윗이 네. 생각나는데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수수께끼 같아요. 수수께끼 같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기 했는데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은 뭐냐면 갑옷 입는 자는 이제 전쟁에 막 참여하는 사람이 갑옷 벗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갑옷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뭐 칼에 찔리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자기 갑옷 입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갑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러니까 갑옷을 벗는 자는 승전을 이루고 편안하게 갑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막 전쟁 오려고 하는 주제에 갑옷 입고 이제 막 참전하는 사람이 마치 전쟁 다 끝난 것처럼 갑옷 벗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할 것 없다. 뭐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되겠느냐. 아합 왕이 무슨 그 약간 속된 말로 똘끼가 들었는지 도발의 멘트를 한껏 던지는 거죠. 너 지금 전쟁 하러 온 주제 전쟁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다 이긴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약 올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의 말이 이게 되게 약 올르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시다가는 뭡니까? 뭐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사신이 왕이시여 이런 말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딱 이렇게 딱 전달 맞는 즉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진영을 치라. 야, 안 되겠다. 전쟁 나가자. 밥 먹다 말고 전쟁 나갈 정도로 이 말이 굉장히 약 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약 올랐는데 여러분 아합 왕이 참 악하지만 보세요.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큰 무리를 네가 보느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고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아합에게도 그 악한 왕 아합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합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선봉에 가서 싸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쟁에서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전쟁의 어떤 계시를 알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앞장서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이 정권의 그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중요한 신하들의 자녀들은 좀 군대의 의무에서 뭐 면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권을 누린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응? 그 나라를 책임지는 고관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 시대 때 보면은 화랑 제도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가장 귀족들 자제들만 모아서 화랑이라고 하는 어떤 뭐죠? 특수한 어떤 제목들로 잘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네. 화랑 관창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있을 때 혼자 나가서 막 싸우고 죽으면 막 그걸 보면서 막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고 그런 일들이 신라 시대 때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되게 책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까 7천 명이더라. 여러분 15절에 이 7천 명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230명이 지휘관이고 7천 명이 나머지 싸울 수 있는 군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다 적다. 그냥 많다 적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군대가? 네, 적습니다. 네, 목소리가 적으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거 되게 적은 숫자예요. 10,000명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합이 평소에 그 성격을 보면은 참 좀 비겁하고 쪼잔하고 되게 어 짜잘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이런 전쟁 좀 무모하잖아요. 그쵸? 7천 명 데리고 고관들의 그 자제들을 데리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지휘하는 전쟁 이런 거 아합은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아합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정오에 가서 싸우는데 네, 베나닷 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싸우자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상태 어떻다? 돕는 왕 32명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했다. 16절.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에 취한 것 같으세요? 왜 취할 수 있었을까요? 유진자매 왜 취하는 것 같으세요? 이길 것 같아서 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면 왜 이길 것 같으세요? 저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적의 숫자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돕는 왕 32명 이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돕는 왕 32명. 여러분 베나닷이 왕이죠. 아람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왕이 또 있네? 돕는 왕이 있네요. 돕는 왕들이 몇 명이다? 32명. 자기들의 부하들이 32명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들이 32명 여기 같이 참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맹국이 32개국이나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베나닷이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전쟁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베나닷은 뭐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지만 자기들의 이제 정탐꾼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왔는데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 정탐이 됐어요. 정탐이 됐는데 이 베나닷이 그걸 딱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자, 18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로잡으라. 태훈 형제, 사로잡으라. 어, 네. 자, 전쟁에서 누군가를 사로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나요? 네, 왜 어렵죠? 죽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죽이자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뭐 미국 경찰들이 범인이 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체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 카톡 침투력 무엇? 예. 무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면 경찰이 제압하려고 하다가 어설프게 생포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무기를 보자마자 그냥 총을 쏴버리잖아요. 그쵸? 그 어떤 무장을 한 사람을 이렇게 체포한다? 생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이렇게 정탐꾼이 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좀 전달해 줬는데 이 베나다 왕은 첫 번째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쟤네 지금 좀 봐달라고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나오고 있구나. 그래도 사로잡아. 예. 혹시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로잡아.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러 나오든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오면 그들 전체를 생포한다거나 사로잡는다는 생각은 보통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막 전심을 다해서 싸워 이겨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성 저 총구석에서 나와봤자 몇 명이나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7천 명의 군사밖에 없으니까 베나다 왕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야, 니네 나와봤자 7천 명이고 나는 지금 내 뒤에 32명의 왕들이 함께 같이 동맹을 이뤄가지고 왔는데 뭐 니네가 뭐 별것 있겠어? 야, 다 사로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힘과 위세를 가지고 나올지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나단 왕, 그쵸? 그런데 이 군대가 성읍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 지방의 고관과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 여기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편이죠. 아까 고관의 청년들을 다 앞세우라고 했잖아요. 한 200명 정도. 그쵸? 근데 그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는데 적군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아람 사람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막 지금. 이스라엘이 막, 온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베나닷을 막 말을 타고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베나닷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왜 이름을 알 수 없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다? 21절에 이 왕이 누구다? 예, 무려 그 악한 왕이라고나 아합 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도 참 악한 왕이지만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왕은 힘을 기르시고 왕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냐면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또 왕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나단 왕이 지금은 되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는데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지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정정당당히 힘을 겨뤄서 졌다라고 생각할까요? 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의 머릿속에 잠깐 들어가지고 베나닷 왕의 입장으로 이 약올르는 패배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베나닷 왕이 돼보세요. 다음에 술 안 마시고 다시 와야겠다. 아, 그렇죠. 이 술이 나는 술 때문에 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무 방심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것들 좀 보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기회를 좀 줬더니 이렇게 주인을 물려고 들어? 뭐 이러면서 야, 제대로 우리 무장하고 가면 니네가 우리 견딜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방비를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그들은 단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들이다. 아,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God of Mountain. 그러니까 산에서는 잘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요.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산에서는 기가 막히게 싸우는 신이라서 우리보다 강했지만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의 신은 평지에서 잘 싸우는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세계관이 뭡니까? 그들의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 싸우지만 누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등 뒤에서?
예, 신들이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쟤들은 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린 들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싸우는 지역을 다르게 이제 하면은 이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총독들을 두시고 군대를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는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평지 지역인 거죠. 예, 강바닥. 헤브론에 가까운 곳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서 싸웁니다. 자, 근데 역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나네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따옴표가 없어요. 그쵸? 자, 여러분 28절에서 따옴표 어디다 치실 거예요? 네, 지영자매. 네네네. 초이자매. 따옴표가 어디? 다음에 맞아요. 여러분 항상 이르되 부분에 그 다음이 이제 따옴표입니다. 거의. 이르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르되.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요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말하면서 말하여 이르되라는 게 뭐 일러 바치다 할 때 이르되라고 하는 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뿌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saying이라는 거죠. saying.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따옴표. 자, 여기서부터 이 선지자가 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코트를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코트 안에 자, 작은 따옴표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알리라 하셨나이다라는 이 작은 따옴표를 하고 하니라라고 하는 데까지 큰 따옴표. 아시겠죠? 자,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세요? 지영자매 어때요? 네, 지영자매 계세요? 네. 문장이 어쨌든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지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 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는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큰 군대를 너네 손에 다 넘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일 아침에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두 눈 뜨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로 좀 도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프로젝트의 일관된 목표이자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이 아람 왕에게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람 보병이 10만 명이 죽었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패배죠. 자, 그리고 아벡으로 도망갔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뭐 아주 뭐죠? 그 평지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졌다.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서 30절이 제일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사람이 죽었는데 웃긴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10만 명이 죽었어요. 첫 전투에서. 도망을 간다고 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어떻게 됐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벽이 2만 7천 명 위에 무너졌대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마저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 위에 덮어서 쏟아져 내렸다라는 얘기예요. 성이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성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그 도망간 2만 7천 명까지도 다 무너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리고 베나단만 겨우 이제 도망해가지고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골방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 다음에 훨씬 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때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왜 이겼을 때가 위험합니까? 예, 사람이 제일 교만해지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31절에 보니까요. 아, 우리가 들으니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들이라고 하더라.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이렇게 굽신굽신 나가면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컨설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이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상복을 입은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합이 자,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이다라고 이제 그 메신저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먼저 말을.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요 부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세요? 네, 왜 안 편안하죠, 초이자매? 완전 그 이방 사람이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랑 합세해서 먼저 쳐들어왔는데 네. 그거를 뭔가 형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웃긴 거죠, 그쵸? 아니다 생각. 아니 지금 두 번째 쳐들어온 거잖아요. 첫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뻔했고 두 번째 쳐들어와서 지금 그러니까 두 번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형제는 무슨 형제? 자, 그리고요 아합이 신앙인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베나닷 왕이 쳐들어오면서 아합을 가지고 모욕한 게 아니라 누구를 모욕했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그 싸움에는 싸움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골짜기의 신인이 뭐 산의 신인이 이렇게 뭐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베나단 왕에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격퇴시키라고 하면 격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뭐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래 용서해 주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임의대로 살려줘 버려요. 그냥 말만 형제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그 말 듣고 좋은 징조로 여기고 베나닷 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베나닷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와요. 근데 아합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거가 뭡니까? 병거가 뭔지 아시는 분? 그 말 이끈 저 그거요. 네. 맞아요. 말이 이끄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왜 병자는 뭐냐면은 이제 군병들 할 때 그거잖아요. military chariot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거는 이제 수레를 의미하는 거고 병은 그 military를 의미하는 거니까 군사용 수레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군사용 수레에 어떻게 했다? 병거에 올렸다? 이거는 마치 챔피언처럼 내 옆에 같이 타자는 거예요. 같이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한 차를 타고 뭐 뚜껑 열린 차 있으면은 뚜껑 열린 차 있으면은 둘이 서가지고 같이 우린 동맹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내 목숨을 노리고 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람을 병거에 올리고 같이 이렇게 막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퍼레이드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베나단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보낼 것입니다. 베나단 2세인가? 이 사람? 베나단 2세인가? 네. 빼앗았던 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다메섹을 위하여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거리에 이름 붙이잖아요. 그쵸? 네. 무슨 세종대왕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처럼 그쵸. 그 이름 붙여가지고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일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장면을 한번 보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걸 짐작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벌써 조금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꼭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 이거 뭐 선지자들이 어떤 표징이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선지자들이 같이 막 여러 그 무리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같이 생활하고. 근데 그 선지자 중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요. 옆에 있는 선지자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나 때려. 나 때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 자기 친구를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안 때릴 건데 내가 왜 때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자기 친구를 안 때린 사람이 안 때린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나를 안 때렸어? 야, 내가 지금 전한 게 사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나를 때리지 않는 거는 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네가 사적인 그 관계를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너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때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37절 두 번째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넌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한 것 같긴 하지만은 참 친구로서 친구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때려? 그럼 제대로 때려주마 이러면서 막 두들겨 팬 거죠. 자, 이렇게 맞은 다음에 이 선지자가 자기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아하방을 만납니다. 아하방을 만나면서 음, 한마디로 지금 이 앞서 있었던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치라고 한 자를 네가 뭔데 살려주냐 이 얘긴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리 그게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친밀감을 느끼는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베나단 왕을 네가 네 마음대로 풀어줘. 내가 죽이라고 한 건데. 그리고 그 이제 의미를 담고 35절 38절에 그 하나님 표적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가서 아하방에게 말한 것이 딱 그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를 잃어버리면 그 너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바로 네가 그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나단 왕을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네가 그 명령을 어겼으니까 너 생명으로 대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도 이 장면을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왕을 행세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막 사면하고 뭐 그렇게 마음껏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기분을 누리는 거는 포인트가 아닌 거죠. 자, 이 아합 왕이 답답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음, 사마리아로 답답해서 가는데 뭐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1장에 있었던 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혹시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어떤 사건이었죠?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네. 맞아 포도 네, 빛나자매 주인으로 또 카톡으로 여기 톡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네, 포도원 주인 죽여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었냐? 그러니까 왕궁에 가까운 포도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포도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포도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근데 좀 내 집하고 가까운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야, 내가 다른 포도원 줄 테니까 너의 포도원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 줄게. 그리고 값을 쳐줄 수도 있어. 근데 혹시 내가 대신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사실 나는 거기다가 채소를 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빛나자매 잘 말했죠. 지금 이세벨이 그 사람을 죽이죠. 이 아합은요, 어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순진하다고 하면은 조금 너무 귀가 얇은 것 같아. 예,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시무룩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데 답답하고 근심해요. 예,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상상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몇 살 같아요? 그러니까 4살. 예, 뭐
게임하지 마 이러니까 막 흥! 흥! 이러면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밥 안 먹고 난 밥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같이 지금 아니 무슨 한 나라의 왕이 그쵸?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래서 이세벨 왕이 그 저기 그쵸 아내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이 여차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방법이 다 있지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량자 2명을 포섭을 하는데 여러분 인류 최초는 아니겠지만 가짜 뉴스가 그때도 있었다라는 사실. 가짜 뉴스는 어떤 가짜 뉴스였습니까? 이 불량한 사람들 2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소리 지르게 만든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였어요.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본 율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믿고 무리들이 그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아, 가짜 뉴스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 그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자, 그 포도원을 가서 차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도 그게 안 돌아가고 이걸 뺏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 신났다고 그러고 가고 있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참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차지해요.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가서 너 죽이고 빼앗았니? 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이 라인 여로보암의 가문 하나님 멸망시키실 때 너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개 먹히고 새 먹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하사에게도 하셨고 또 이 오므리 가문에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합에게 딱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엘리야 보자마자 여기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아합이 내 대적자여. 여러분 이거 이런 장면 어디서 보셨나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보자마자 악담하는 장면 여기 말고 어디 있었죠? 그 금송아지 아닌데. 3년 가뭄 끝나고 나서 네.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엘리야한테. 그래서 오바댜하고 자기 그 신하인 오바댜하고 막 그 땅에 돌아다니면서 물 찾고 있는 아합에게 딱 나타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또 아합이 엘리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왼수야 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를 쓸어버릴 거다. 너의 가문에 속한 자들 다 멸해버릴 거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진짜 다 없애버리고 바하사의 집처럼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지금 보이시죠?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그리고 아합의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문들이 다 연달아서 지금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건 진짜 여로보암에게 바하사에게 했던 그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7절에 지금 이 상황이니까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어떻게 해요? 풀이 죽어 다니니라.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러분 아합의 캐릭터가 좀 약간 짠내 나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본 것 같지 않은데 보세요. 답답하고 근심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더라. 이 선지자에게 이런 말 들었을 때 아까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못 받았을 때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죽어 다니고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의 말도 잘 듣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콱 찍어서 얘기하면요 멘탈이 두부 같아가지고 금세 또 풀이 죽어요. 아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합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까? 팔랑귀. 네, 팔랑귀,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되게. 그러니까 아합 같은 사람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합에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합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옆에 이세벨이 있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내 안에 좀 아합같이 조금 팔랑귀 같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내가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부터. 예, 내 곁에 조금 신앙의 심지가 굳고 결심이 강건하고 내가 조금 쉽게 주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신앙을 타협할 것 같은 사람이면은 일찌감치 그걸 내 약점으로 인정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둬야 돼요. 뭐 좋은 뭐 설교라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분이 있든지 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든지 영적인 사람이 있든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둬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아합이 망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아내를 잘못 뒀어요. 아내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자체는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약간 조금 풀이 죽고 막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겸비하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재앙이 저의 시대에는 내려지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 옆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아합의 인생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합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자 어쨌든 문제없이 또 이렇게 3년이 지나갔어요. 전쟁도 없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다. 자, 계속 지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북쪽 동쪽 경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다. 이 아람이 웬일로 3년 동안 안 쳐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이거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다 이 말은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손 들고 네, 질문. 네, 저 질문이 이거 지난번에 네. 그 다른 분이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 연자제는 네.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연자제는 안 종종 하시죠. 네, 근데 종종 이렇게 너 때에는 안 나오고 네 후대에나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그 벌을 3, 4대까지 내리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1000배나 막 300배인가요? 계산하면 하여간은 뭐 250배 최소 250배에서 300배는 더 많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 그 질문을 또 더 해결을 하고 가면 3, 4대까지 그러면 왜 벌을 하십니까? 당대의 벌을 맞추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통 악한 집안에서 그 영향력이 그 부모의 세대에 멈출 수가 있나요? 아니, 뭐, 네. 저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리 아시고 그게 이제 그 후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네, 그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조금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아합의 집을 멸한다. 계속 하나님이 왜 집을 자꾸 끊어버리시느냐? 사실 이 집을 쭉 이 가문을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문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1000대까지 악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문을 이렇게 교체시키시는데 왜 자꾸 교체를 시키시느냐? 여러분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면은 자꾸 그 먹통이 되면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 때려요. 수리. 수리. 네, 버려. 뭐, 때려요. 네, 뭐라고 했어요? 몇 대 때리나요? 성경적이네요. 네. 리부팅을 해야 되겠죠, 리부팅. 리부팅 아니면은 포맷을 해야 되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쓸어버려야겠죠. 쓸어버려야지. 이거 또 뭐 프로그램에 뭐가 잔뜩 꼈나 보다 이러면서 한번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제 털고 가는데 아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합에게서 영향력이 끝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아합이 지금 아마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놨겠습니까? 지금 이 자녀의 이름도 안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도 나빠, 아빠도 나빠. 그럼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는 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착해야 자녀가 뭘 보고 배우는지 좀 신앙의 본을 배울 텐데 벌써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연자제의 의미보다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녀 세대에 어쨌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을 완결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도 그냥 아합에게 어떤 뭐 사적인 안갚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가문을 포맷시켜 버려야겠다. 얘네는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이제 포맷시켜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합 가문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것인 동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이 가문을 여기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다에게 여호사밧,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조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그 유다에서 4대 왕이고 이 북쪽에서 7대 왕인 아합과 여호사밧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냐 안 좋은 왕이냐? 여러분 좋은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초이자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진짜 좋은 왕입니다. 근데 반전이죠, 반전. 근데 여러분 아합하고 여호사밧의 사이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정말 반전이지만 사이가 너무 좋았다라는 게 네,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약간 호인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랑 같이 붙여놔도 좋은 친구가 되고, 네? 이 여호사밧은 이상하게 아합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네, 자, 근데 그게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이 그 아합 왕 때 같이 이제 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동맹 맺고 어디를 갑시다? 길라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쳐들어갑시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먼저 제안한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자 지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길라 라못으로 가서 우리 한번 그 땅을 다시 되찾아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길랏 라못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길랏 라못. 자, 여기가 길랏 라못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길랏 라못이 지금 어디쯤이냐라고 하는 걸 이 지도에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쪽을 남쪽, 북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랏 라못은 아람 지역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지금 속닥속닥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같이 동맹 맺고 아람 쳐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다? 3년 동안 전쟁도 없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별로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쪽은 사실 평지풍파일을 일으키는 쪽이죠. 아람이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번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 없이 지금 평안한 상태인데 이게 난데없이 갑자기 아합 왕이 야, 우리 먼저 가서 길랏 라못을 한번 차지해 봅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불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불길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말씀하신 게 있나? 없어요.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럼 불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따라갈 때 계속 불길한 감정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체로 맞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이랬더니 여호사밧은요. 사람이 좋아요. 그냥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 말들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시를 써도 이렇게 못된 별로 감동이 없는 시를 쓴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소리죠. 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리 다 형제 아닙니까? 뭐 우리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인이었는데 신앙인이어서 제일 먼저 습관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은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는데 길랏 라못으로 내가 갈까? 했더니 400명이 똑같이 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했더니 여호사밧이 7절에 이 400명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사람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가는 동안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여호사밧은 400명이 다 말해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쎄해서. 뭔가 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저 선지자들은 좀 짝퉁 같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평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좀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진실되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물을 만한 선지자, 좀 선지자다운 선지자 없냐고 물어봤는데 이 아하방이 하는 말이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니 선지자한테 진리를 듣고 싶어서 나가가야 되는데 이 아합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아합은 선지자를 왜 찾는다? 이 아합이 선지자를 찾는 목적은 길한 일을 듣기 위해서. 기분 나쁜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뭐라 뭐 틀렸다 뭐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좋은 일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뭐 이렇게 혼내는 것만 하는 건 좀 질릴 수 있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느냐 틀리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진리에 속한 말이면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일단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계속 혼내기만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런 선지자도 잘못이지만 이게 좋든 나쁘든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사람을 고르는 거죠. 아, 이놈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할 놈은 아니야. 그래서 가짜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결국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이게 벌써 여호사밧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이게 딱 그 맨 처음에는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뒷부분은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맞춰서 해줘요. 가서 이기세요. 그냥 얘기해줘요. 미가야가. 근데 아하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내가 너 언제까지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한테 똑바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그게 어딘 장면이냐면 예. 자, 여기 있죠. 16절에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하여야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아니 본인이 쓴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다 기분에 맞춰서 얘기해줬거든요. 이길 것이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굳이 아하방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께 너 내가 맹세를 시켜야 몇 번은 시켜야지 똑바로 말할래. 똑바로 말해봐. 한번 진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는 뭐야? 이렇게 해서 진짜를 말하라고 해가지고 진짜를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 다 흩어질 것이다. 예.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은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18절에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 보세요. 이렇게 흉한 것을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굳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딱 얘기해 줬는데 또 진실만을 말하라고 해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줬더니 또 그 진실을 얘기했다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참 모순된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달콤한 말씀만 수집하고 다니면은 말씀을 편집하고 또 편식하게 되는 거다. 이게 편식이야 뭐 할 수 있지만은 편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 하실 때는 사실 되게 쓴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할 때가 많다. 그래서 아하방 같은 경우는 벌써 마음의 자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뭐라고 이 진상을 얘기해 주냐면 저 400명의 선자들 다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들렸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고 이렇게 그 계획을 짜셨고 그 영이 가서 그 거짓말하는 영들로 선지자들의 입에 머물면서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와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 듣고 누가 열받았겠습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뺨을 칩니다. 뺨을. 넌 나를 모욕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모욕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뺨을 막 칩니다. 자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리라. 이렇게 하고 자 실제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이놈을 옥에 가더라. 고생의 떡을 먹여라. 돌아오는 길에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그때 처단해 주마. 이렇게 하고 길라 라못으로 올라갔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뭔가 지금 아합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옷을 입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아람 왕이 지금 와가지고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장면이죠. 무심코라는 거는 겨냥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겨냥할 수가 없죠. 아합 왕이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데나 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그냥 무심코 그냥 막 쏜 거예요. 막 쐈는데 그게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거는 갑옷의 어떤 그 빈틈 여기 그 조인트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빠져나가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가 흘러서 계속 출혈이 심해가지고 천천히 죽은 거예요. 천천히. 이거는 정말 고통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번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계속 부상당해서 피를 빠져나가다 죽은 거예요. 피가 잔뜩 고여가지고 병거 그 밀리터리 체리엇에 다 그 피가 고였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거를 싣고 있는데 걔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푼 은혜가 아까 뭐였습니까? 너의 집이 다 멸망당하는 것은 너가 사는 날 동안은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주셨는데 아합이 이렇게 정말 죽었을 때 그 피를 걔들이 핥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봇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한 이 개인에게 임하는 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과 아내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고 뭐 등등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이름은 계속 뒷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에서 더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이 죽고 나서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하고도 여호사밧이 좋은 관계를 또 맺어요. 문제는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이. 근데 이제 역대기를 같이 보면요. 그렇게 같이 뭔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게 하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48절인데 이 금을 채취하려고 선박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말로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제일 중요한 금속이 뭐죠? 네, 히토류 아니에요? 히토류? 반도체를 만드는데 쓰는 히토류가 전략 물자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나 막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물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힘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중동에 있는 석유 같은 거, 그렇죠? 석유 같은 거예요. 뭐 석유 캐러 선박을 제조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동에 전쟁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동의 거점을 활용해가지고 그 중동에서 석유를 싸게 뽑아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지금 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했냐? 다시스 지방의 그 오빌이라고 하는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라비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금의 명산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솔로몬 왕 때 등장을 했던 곳인데 이곳으로 금을 채취하려고 보내는 그 금 채취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를 같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사밧이 처음에 아하시아하고 굉장히 그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왕과 계속 어울리느냐? 그 배들이 파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파선해 버렸어요. 배가 그냥 침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지금 두 번째로 49절에 그 파선한 배에 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거슬러서 가고 있었구나. 이 아합 가문하고 어울렸던 모든 일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좀 어렴풋이 깨달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이 그 아들이 그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람이 결혼한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떤 관계를 맺었다?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예, 잠깐만. 맞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아하시아한테 갔나? 예. 그쵸.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정도가 될 것이고 아합에게는 딸이 되는데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돈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람하고 아합의 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 망했죠, 그러면.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가져와 봅시다. 지도를 가져와 보면 여러분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정신 멀쩡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악하게 물들였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와가지고 유다의 왕인 여호람하고 결혼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아합의 뒤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이 아직 존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에서도 그 아합 가문의 딸이 와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여기 지금 아합의 영향력이 들어와 버렸네요. 그럼 남북이 다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우상숭배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망했죠. 이제 정말 진짜 이제 그 소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처리하시는 건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합 때는 국력이 나름대로 괜찮긴 했어요. 여러분, 국력이 왜 괜찮다는 거는 군사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군사적으로. 왜? 아람이라는 대국을 몇 번 이겼습니까? 2번이나 쳐서 이겼잖아요. 물론 3번째 이제 뭐 갑자기 건드리러 갔다가 길라 나무에서 죽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전까지는 대등한 그 관계를 매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점점 아합 가문을 몰락하게 하세요. 아합이 죽고 나서는 모압이 이제 서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이 인물은 조금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물으러 가지 않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걸까요?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섬기던 신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바알에게 그 물으러 가느냐? 자,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자, 이래서 실제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 죽는데 그 과정에서 이 왕이 그거를 순복하지 못하고 그 너네한테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했더니 딱 보니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한 3차례를 보내는데 3차례 보낼 때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해가지고 그 50명을 2번 불살라 버리죠. 1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부대가 갔을 때 이 3번째 부대를 이끄는 50부장, 이 중대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엎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그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죠. 너 여기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참 허무하게 그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은 건데 그래도요 기회가 있어요. 이 침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된다? 엘리야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여곡절이지만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회개를 안 한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인데 여러분 이 관계 중요합니다. 왜냐?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그럼 여호람은 누굴까요? 네, 지금 초이자면 뭐라고요? 뭐 이복 동생이나 맞습니다. 동생이에요. 아하시아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되느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게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합의 아들이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됐는데 여호람 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때 데려가십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맡겨준 사명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후계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미 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과 함께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에게 딱 한 개를 남겨주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줍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어요. 그 겉옷이.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면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2장의 말씀이고 3장에 보니까 다시 여호사밧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여호사밧 이야기가 아니라 야합 가문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여호람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데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의 주상을 없애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배반합니다. 아까 모압이 배반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네. 여호사밧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요. 우리 이 모압이 나를 배반했는데 유다 당신 이거 같이 한번 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길하죠, 여러분. 아직 여호사밧이 살아있는데 여호사밧 선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호사밧이 계속 아합 가문하고 얽혀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걸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하고도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같이 치자고 한쪽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는데 동맹을 맺고 어쨌든 그 말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서 또 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장면, 비슷한 장면이 또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모압과의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과 유다 말고 한 왕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에돔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왕을 불러 모아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왕을 불러 모아. 자, 여기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누가 동맹을 맺었다?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동맹을 맺었다. 이 3개국의 동맹으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굉장히 까칠하게 말해요. 그 세 명, 너네 세 명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사실은 여기 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니었으면 당신 얼굴을 왜 봤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여호람 왕한테 막 거의 막 욕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합의 정말 그 잔당 찌끄레기 같은 녀석아 막 이러면서 거의 그런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데 15절을 보니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근데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고 갑자기 이 검은 고가 왜 나오느냐? 이거 뭐 찬양하는 사람 불러오라는 거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이 많은 군대를 모았는데 군대를 먹일 물이 필요한데 물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해서 엘리사한테 물어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아주 재밌게 전쟁이 끝납니다. 개천을 다 팠는데 이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파내려간 그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다 채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물 문제가 해결돼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되게 아주 간단하게 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압이 그 물을 노을 질 때 그 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물에 비침으로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은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 셋이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비주얼라이즈가 되세요? 물이 막 그 골짜기로 다 차가지고 그 아침 저녁 노을에 이렇게 붉게 물드니까 야 저거 피 색깔 아니야? 이러면서 야 쟤네 싸워가지고 말이야 서로 죽였나 봐 이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가가지고 전리품 챙기러 가자라고 했는데 전리품 챙기려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다 멀쩡히 있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도망가게 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3장에 3개국 동맹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에돔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 나머지 악한 왕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한 일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그게 이제 엘리사가 여러 일들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 되고 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국적이 뭐죠? 나아만 장군. 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하고 적국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적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이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어떻게 보낸지 알아요?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호람 왕은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왜? 야, 이 세상에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스파이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만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다 낫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 진짜 기분 나쁘다. 와서 그가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막 손도 흔들어주고 뭐 이렇게 안수기도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병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 이게 말이나 돼? 야, 이게 뭐야? 야, 우리 동네에도 좋은 강물이 있어. 요단강보다 여기 다메섹 강이 더 좋아. 뭐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아만 왕이. 근데 이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부하들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 아니, 틀릴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하지만은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순종하는 것과 네. 온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나아만의 사례에서 너무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적국의 군대 장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호의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유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을 좀 덜 침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에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와중에 이 모든 걸 보면서 이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가서 뒷돈을 받아요. 아니, 안 그래도 여기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돈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절대 난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몰래 엿듣고 있던 게하시가 찾아가가지고 뒷돈을 받고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게하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려요.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 저렇게 행동하면은 망할 짓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엘리사의 그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듯이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 그 횟수보다 딱 2배가 2배입니다. 2배. 되게 재밌어요. 엘리야의 기적은 5개가 기록돼 있고 엘리사의 기적은 10개가 기록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지금 아하시아 요람 왕까지 지금 요람 왕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일을 벌이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군대를 몇 번을 막아내요. 아람 군대를.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군대 장관은 또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너무 굶주림이 심하게 되니까 아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근데 그 일 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쳐들어올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고 바로 이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도 자꾸 동선을 들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쳐야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을 제대로 침공하려면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를 잡아가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간 군대가 다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 눈이 멀어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엘리사가 눈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러면서 눈이 딱 밝아지게 만들었을 때 어디 있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딱 보고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딱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잡은 게 아니니까 살려서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막아내요. 두 번째로 또 쳐들어오는 게 이 7장입니다. 7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너무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을 삶아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요, 사람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일을 보고 이 여호람 왕이 되게 화가 나요. 왜냐? 이전에 엘리사가 살려줬잖아요. 그 아람 군대를.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내는데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이 다음 날이면 인플레이션 다 해결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나님이 그 포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환청이 들리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나 보다. 우리 지겠다 하고 다 물건 놓고 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물건들과 식량들을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까지 아주 잘 지나가는데 네. 자, 여기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 얘기가 좀 예후 가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후 가문부터의 얘기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창에다 다 요약본을 올렸는데 한번 다 읽어보실래요? 예후 가문 이야기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이 예후 가문의 이야기까지 다 보면 이스라엘 왕사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올 거예요, 거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채워졌네요. 네, 2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준비하고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하여도 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의 분량은 항상 있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종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사진. 아니 사진은 네, 사진은 다 나갔는데요. 다 나갔네요. 네, 사진은 제가 계신 분들 찍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목사님. 네, 수경자매. 감사해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갈라졌네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요? 저녁 늦게 먹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나라도 한 명 없으면 더 적을 텐데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7명이나 있어서 안심했어요. 그러게요. 네, 내일 뵐게요, 목사님. 내일 또 봬요. 네. 네.